결혼과 또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적인 부분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또 굳이 아이를 낳아서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찬반과 여러 가지 의견을 그렇게 내어두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하고 또 관심 있는 바로 이러한 분야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명령, 지켜야 할 사명으로서 이 바울이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이야기하고 또 33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그러한 독신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남녀가 집을 떠나 한 몸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결혼을 통하여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그 믿음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는 이토록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며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시대는 바로 로마의 통치 아래에 놓였을 시기에 적혀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서 정복을 당한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를 향하여 임박한 환란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대의 모든 상황에 입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그 핍박과 환란이 시작될 것인데 혹여나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결혼을 통해서 더 큰 환란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결혼하여 또 핍박받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여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인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짜 이유를 이 35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에 대한 압제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믿음의 지체들에 대하여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더욱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8절에서도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 때문에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앞서게 된다면, 배우자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또 요새 다른 어떠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해버리는 나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결혼마저도 하나님께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듯이, 나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리를 두게 만들고 무엇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경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롯이 우리가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새 정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어 이 새벽의 재단에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도 발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새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작하는 이 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가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강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요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결혼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각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잘 섬기며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